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린 우리 성가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말씀으로 산상수훈 말씀으로 말씀의 세계를 달려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또 6장, 7장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삶 속에서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또 설교를 들을 때 그리고 설교 후에도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언제 한번 이 산상수훈을 좀 더 깊이 있게 말씀 나누고 싶어요. 시간이 없기에 저희는 큰 부분만 함께 말씀을 보고 또 계속해서 6장,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게 이 말씀을 갖고 많은 분들이 어떤 단체를 만들고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또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문 방송 잡지에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생명의 말씀, 특별히 두란노에서 목회자들을 위한 그리고 사역자들을 위한 빛과 소금 잡지를 매달 발간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잡지는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에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고 찬양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빛과 소금? 못 들어보셨어요? 빛과 소금이라는 단체가 아주 유명하게 지금 찬양 사역을 하고 있어요. 빛과 소금 잡지는 2007년도 6월에 한국을 빛낸 사람 50명을 커버 스토리로 7월달 그 소개를 하면서 6월달인가요? 2007년 6월에 빛과 소금 잡지는 조영기 목사님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빛난 얼굴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일생을 재조명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지금은 정말 이분이 한국을 빛낸 인물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빛과 소금,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소금과 빛이 아니라 빛과 소금을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빛과 소금을 말한 적이 없어요. 반드시 소금이 먼저입니다. 소금과 빛이에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뭐 빛과 소금, 소금과 빛 그게 그거고 이게 그건데 뭐 빛과 소금이면 어떻고 소금과 빛이면 얼마나 뭐 어떻습니까? 뭐 동일한 말인데 그냥 사용하지요. 뭐 그게 따집니까? 아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소금이 먼저고 빛이 나중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소금이 되기보다는 빛으로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둠을 비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빛이 세상을 비친 후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나는 세상을 비췄던 빛이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실적을 높이기를 원해요. 빛되기를 원해요.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소금이 먼저 되고 그리고 빛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된 후에 빛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기 저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느 단체에서 사용하려면 소금과 빛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사실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으로. 주님이 말씀합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산에 올라와 말씀을 듣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사실 우리의 모습 보면 우리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부족해요. 제가 소금으로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빛으로 사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보고 주님이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이것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인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우리를 소금으로 만드셨고 빛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에 내가 소금이고 내가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합니다. 그런데 이 천지 하나님께서 빛이 있기 전에 그 모든 우주는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흑암이 있고 공허하고 모든 것이 무질서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빛이 만들어진 후에 하나님은 질서로 이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 이 좋은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어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둠 속에 살아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둠을 사랑했기에 지금도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 사망의 늪에서 죽어가면서도 멸망의 길로 달려가면서도 그 길을 계속해서 그 길이 좋기에 계속 사명의 길로 달려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마지막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카드를 열었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보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어두운 세상,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세상을 멈추기 위해서, 어둠의 세력을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빛으로 왔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왔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의 세력을 물러가게 하는 영원한 생명의 빛, 참 빛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빛으로 이 땅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에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참빛, 생명의 빛, 영원한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지금도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으로 사는 그 내용이 뭐예요? 도대체 소금과 빛, 그 말씀의 그 의미가 뭐예요? 다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본문에 둘 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하실 때에 현재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일까? 소금이 되라, 앞으로 빛이 되라,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소금이다, 지금 너희가 빛이다, 그러기에 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소금과 빛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금은 일반적으로 부패를 방지한다, 그렇죠? 그리고 음식에 맛을 낸다, 상처를 치유해 준다, 또 구약에서 제사에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소금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금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금은 인간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이 동물들은 소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TV 동물의 세계에서 이런 아주 재미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에서 사냥이에요. 그리고 이 야생 동물들이 이 바위를 핥아먹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저 이 야생 동물이 왜 바위를 핥아먹을까? 근데 거기에 나오는 멘트에 보니까 안데스 사는 바다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바위 위에 있는 소금기가 있는데, 그 소금기를 핥아서 바로 이 동물들이, 산 위에 있는 그 산 동물들이, 야생 동물들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한다. 그러기에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을 방영한 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동일해요. 소금 먹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설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소금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만 음식에 집어넣어요, 소금을. 요즘 고혈압, 건강, 웰빙 때문에 소금을 되도록 먹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소금 먹지 말아보십시오. 큰일 납니다, 우리 몸에. 소금이라고 하는 이 살트는 그 단어의 어원이 셀러리라는 어원과 함께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매일 우리가 살면서 돈을 버는 것처럼 소금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금이 그저 우리에게 음식 먹는 그 음식의 맛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는 소금 전쟁이 있었어요. 소금 전쟁. 소금을 얻기 위해서 소금을 못 먹으면 사람이 비실비실 죽어요. 그래서 소금을 얻기 위한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에서는 사해에서 소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무한정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소금이 그 당시에, 주님 당시에도 굉장히 가정에서 중요한 삶의 요소였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중요한 존재다. 왜요?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생명을 주고 바꿨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요.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주님의 생명과 바꾼 존재예요. 그래서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지금 여기에 빛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전등빛이. 제가 어렸을 때에 한국에서 그래도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전기를 사용했고 빛을 많이 이용했던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60년대, 70년대 보면 아직 한국도 전기 사정이 좋지 않아서 몇 월 며칠 빛이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촛불 준비하고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보면 이 전기가 안 들어올 때 얼마나 그 빛의 소중한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80년대에 지리산으로 이 청년들을 함께 이 청년 사역으로 여름에 농촌 선교를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곳은 이 80년대도 전기 사정이 안 좋았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이 청년들이 한 100명, 한 50명 함께 이 단기 선교를 할 때에 해가 지기 전에 얼른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해야 돼요. 왜요? 해 지고 나면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뭐 호롱불로 랜턴을 갖고 뭐 이 가스등을 갖고 이 저녁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주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무나 중요한 존재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의미가 없다. 빛인데 빛이 사라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지금? 소금으로 살고 있습니까? 빛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라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하면 소금으로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빛으로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뭐예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니, 주님이 소금이다 한 번 말하면 됐지 왜 또 빛이라고 강조했을까? 주님은 소금이다 빛이라 강조하면서 두 번이나 소금이다 빛이다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요. 음식의 맛을 내려면 어떻게 돼요? 소금이 사라져야 돼요. 제가 미국에 맨 처음 왔을 때에 저희 집 사람이 김치 사 먹는 거 아까워서 배추 사가지고 김치를 절인 적이 있습니다. 깍두기도 절이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선교 후원할 때에 김치 절이고 뭐 깍두기 절여서 우리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우리 나눠드리고 있죠. 소금을 잘 치는데 소금이 안 녹아요, 안 녹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배추와 소금이 따로 놀잖아요. 아무 맛이 없는 거예요. 소금은 소금의 맛을 내려면 사라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물과 함께 소금이 배추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소금 덩어리가 사라지면서 여러분 소금의 맛, 짠맛을 내야 돼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세상에서 맛을 내려면, 이 부패한 세상에서 여러분 맛을 내려면 내가 사라져야 돼요. 내 자아가 사라져야 되고 내 욕심이 사라져야 되고 내 모든 것이 사라질 때에 바로 우리가 소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안에 있는 혈기와 고집과 욕심이 사라질 때에 소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욕망이 사라질 때에 내가 어떻게 해요?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소금처럼 내가 녹아져야만 이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녹아지고 사라질 때에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언제나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가리켜서 나를 비우는 것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빛을 보십시오. 빛은 정반대입니다. 빛은 나타나야 돼요. 빛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둠과 같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라져서 어둠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빛이 아닙니다. 빛은 계속해서 나타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빛을 밝혀야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본문이 말씀하는 것,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 소금이 돼야만 내가 사라질 때에 그 사라짐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이 먼저 돼야 돼요. 부패한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 내가 말씀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라질 때에 바로 빛으로 세상을 비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밀 크리스찬.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숨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비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이나 미국 대형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스파이처럼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분들이에요. 주일날 예배도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져요.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자신을 성도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절대로 밝히지 않습니다. 비밀 크리스찬, 마치 스파이처럼.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전혀 몰라요. 몇 년 후에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분이 장로님이었어? 그분이 권사님? 아니 집사님이었어? 서로 놀래요.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나 어느 교회 나갑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십니까?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도 나는 비밀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소금이고 빛이기를 거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내가 아닌가?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가고 빛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내가 소금으로 살아가고 내가 빛으로 살아가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날마다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소금과 빛으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캐톨릭 신부 가운데 한 분이 아프리카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면서 그 암으로 죽은 분이 있죠. 울지 마라 톤주야, 그런 동영상이 여러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서도 정말 귀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주인공 안수연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은 자기 것을 챙길 줄 모르는 청년 의사였습니다. 그러기에 너무 답답해서 야, 이 바보야, 바보같이 산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책, 그 청년 바보 의사, 너무나 그를 기리면서 그 청년 바보 의사, 그가 사랑한 것들이란 두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좀 이 책을 좀 같이 읽고 여러분 동영상을 좀 보기 원합니다. 그는 자신의 돈과 시간 대부분을 남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가 대학을 마치고 인턴, 레지던트, 그리고 군의관이 된 후에도 그는 검사를 받지 못하는 그 조선족 할아버지, 조선족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검사비를 대신 내주고 그의 병원에 데리고 와서 그가 될 수 있는 대로 그를 약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집과 거리가 먼 후배들, 차비가 없어서 못 다니는 그런 후배들을 그를 위해서 그는 운전사가 되면서 그 힘든 삶 가운데서 그 바쁜 의사 삶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그는 늘 성경책과 찬양 테이프를 가지고 다니면서 병원에서 누워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이 찬송을 들으십시오, 위로해줬습니다. 영락교회 다니는 이 의사 안수연, 그는 영락교회 누가 선교원을 조직해서 많은 사람들을 후원했습니다.
병원 동료들, 환자들, 심지어 환자들 가족까지도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었고 찬양 테이프를 섬겨했습니다. 그가 병원에 있을 때에, 당직할 때에 자기가 맡은 환자뿐만 아니라 그는 시간이 있으면 그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신음하고 아파 있는 사람들을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당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불의실에 빠졌던 그 암 환자들을 찾아가서 말동무가 돼주고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늘 위로해 줬어요. 2003년도 군의관으로 입대한 후에 그는 군의관인과 동시에 병사들의 친구로 그는 살았습니다. 군대 영창 그는 방문해서 일일이 그 잘못된 그 선택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 군 영창, 그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편지로 위로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006년도 초입니다. 당시 군의관 신분으로 유격 훈련을 받지 않아도 돼요. 아니 그냥 뒤에서 차를 타고 유격 훈련하는 그 부대 후원하면서 따라가도 돼요. 그런데 내가 사랑했던 그 동료들, 나에게 함께 했던 그 동료들, 그들과 함께, 병사들과 함께 행군하면서 그들과 어울렸어요. 어울리는 도중에 산에서 유행성 출혈을 감염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그러니까 2006년도 초에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당시 나이가 33이었습니다. 영락교회가 세워진 이후 한경재 목사님 장례 예배 이후에 제일 많은 조문객이 몰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바보 의사 안수연, 빈소에는 병원 매점 아주머니, 구두 닦는 아저씨, 방사선 기사, 시골 촌부, 조선족들, 탈북자들, 수많은 어려움과 있었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바보 이 의사, 바보 안수연, 왜 바보처럼 살았느냐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진정 이 시대의 소금이었고 이 시대의 예수님 따라가는 빛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존재인데 내가 주님 보시기에 소금이고 빛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 말씀으로 세워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하나님의 그 아들 피로 세우신 이 대성교회가 정말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세워지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소금이고 빛이고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